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불러본 찬미 있지요?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라는 찬미,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찬미니까요. 1절과 3절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매일 주를 배우고 구주 예수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3절입니다. 사랑 많은 예수께서 항상 나를 부르니 비록 나이 어리어도 주를 믿고 살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누군가가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힘이 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기억하고 그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세계의 화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다윗이 사울의 죽임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게 된 상황을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안타깝게 헤어져야 하는 그 이별의 순간을 함께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도망하게 된 다윗의 여정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20페이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제4권 20페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함께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집에서 양치기로 지내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아보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찾아갔던 거예요. 사람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하여 그처럼 노력했지만 지금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괴로운 일들 뿐이었어요. 그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울 왕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지냈던 곳의 이름은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기브아라는 곳에서 도망하여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라마에 도착해서 여러 시간 동안 사무엘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많은 공을 세운 이 훌륭한 젊은이에 대한 왕의 태도에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다윗에게 끝까지 참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일을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쯤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울 왕의 마음이 악한 영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먼저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위로해 준 거죠. 지금은 좀 억울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은 다시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너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느뇨. 그는 사울이 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잖아요. 미갈이라는 공주의 남편이니까 다윗도 사울 왕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자기보다 나이는 많았으나 친구처럼 지냈던 요나단에게 고통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위험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롭게 느껴졌든지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차이밖에 아닙니다 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도망의 도피의 여정을 우리 앞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아야 할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무엘과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도록 해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다행히도 사무엘과 요나단이라는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바시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모든 일을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로 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힘든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걷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사무엘과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